물불 가르지 않고, 그리고 욕심, 정욕, 그것 때문에 명예, 권위를 얻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부와 지위와 그리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달려왔던 우리 시간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많은 이분을 남겨 내가 배 두드리며 등 따스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셔요. 안타까워. 너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유하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겠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라. 여러분들의 생명은 오늘 있다가 저녁에, 아니 2시간 후면 없어지는 안개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그만큼 허무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있다가 언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작별할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이 안개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물불 가리지 않으며 모았던 그 모든 것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우리가 음식과 재물을 위해서 확보했지만 우리는 인생은 바로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았던 그 재산, 부, 건강, 이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안타까우면서 내가 그렇게 모았던 음식과 재물과 권리와 권위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너희 생명보다 더 중하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종자와 이 트랙을 도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돌면서 여러분들이 부귀와 명예를 누리는가요? 아니요. 편안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건강,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건강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음식과 재물을 위해서 땅만 보며 살아온 인생, 그것이 너희 목숨보다 더 중하더라.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포의 이 음성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성경에선 뭐라고 해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연수 50 넘었어요. 강건하면 70. 네, 요즘 시대에 건강 시대다 보니까 100살까지도 살아요. 그죠?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그 연수의 자랑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50을 넘어 70을 넘고 70을 넘어 80을 넘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뒤돌아보면 오직 살아온 인생 수고뿐이에요. 그리고 여러가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결론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기쁨도 있겠지만 슬픔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와서는 여러분 모든 고난 가운데 슬픔뿐인 게 우리 인생의 거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정해진 것은 바로 70이든 80이든 수고와 슬픔으로 자라왔던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는 바로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살아온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살아나지 못해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 후에는 바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판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심판은 우리가 육신이 장막에 벗어지는 날, 우리가 육신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서 이 인생 가운데 살아온 선악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 선악간의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심판대의 그 심판의 뜨거운 불못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하나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진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돼요.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죽음에서, 죄에서 영생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기회의 방법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돼요. 그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얘기는 무엇이게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의 찔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우리의 허물뿐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죄악의 부분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조차도 구원한 그 사건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의 모든 것들에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병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원대한 하나님의 큰 비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구원이라는 한 가지 사랑을 보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증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역사에 기록한 인물처럼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닮아하시고, 그리고 질병을 짊어지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며 그리고 올라가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여기서 나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를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니라.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한 가지 비밀을 또 알려줬어요. 그 비밀은 뭐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풀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열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악한 사들의 질병을 묶어버린다면 하늘에서 묶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일으키신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소생을 시켜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비밀을, 여러분들의 키포인트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이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어찌 전하지 않고 나만의 믿음, 나만의 천국, 나만의 회복, 그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온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제가 선포하는 것은, 이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놀아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취함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이고 방법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입이 있고 이단이 있어요.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책임을 지고 여러분의 인생길의 생명의 길은 제시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도 구원 얻을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고 여러분들의 생명의 길이라, 그런 얘기예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생명하시고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선포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그런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구원과 질병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잃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판가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의 가장 중요한 역사, 바로 심판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3시 이후에 보통 4시나 5시 이후에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거예요. 저희는 이 주벌교회 순복음교회라고 여기 버스 정거장 바로 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한 하나님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늘 이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10절 여러분들 깨워줬으면 좋겠어요.